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핍박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며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복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빌립이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인데, 이 말씀 살필 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일하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계속해서 주인공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이야기의 전체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무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약속이 차근차근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약속이 그럼 지금 어디까지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 대상은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3장부터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그렇게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 지역 곳곳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볼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땅끝, 소위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완벽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 역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이방인처럼 여겼던 지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지역 사람들이 혼혈화가 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사실상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자체는 지역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맞고, 오늘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문자 그대로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접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그 성경 인물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위인전처럼 읽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다윗이 대단하구나. 야, 야곱이 대단하구나. 야, 모세가 대단하구나. 여호수아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읽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인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초청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역시 오늘의 이 위대한 사건,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 전하는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빌립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복되게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모든 사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은요,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흰색 부분이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중해 이제 바다인데, 지금 보시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있었죠. 사마리아에서 이제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 제가 저기 별표 조그맣게 쳐놨는데 그 길목으로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그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에서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실제 거리는 한 100km 이상 되는, 한 3일 길을 부지런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굉장히 긴 거리였는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누구를 만날지 뭔지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직자, 국고 맡은 관리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먼 곳에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리가 수레를 타고, 이제 고위 관직자니까 수레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뭘 보고 있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독특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뭔가 좀 궁금함 혹은 의문 같은 게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궁금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뭘 하러 어딜 갔다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갔습니다. 수천 킬로 되거든요. 그리고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두루마리,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멀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느냐, 그걸 알려면 구약의 이야기인 열왕기상 10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 전에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왕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경외심을 그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 역시 왕실에 전해져 오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2,500km나 되는 이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국고를 맡았다는 거는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사람을 굉장한 VIP로 여겼을 거예요. 찾아왔을 때 환대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선물로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하고자 해서 그렇게 구한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관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겠죠. 그 이방인이 이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인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관리가 대답을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빌립에게 이 수레에 잠깐 올라와서 앉아봐라, 나에게 좀 이 말씀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미있고 좀 신기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둘의 대화를 잘 보면 되게 재밌죠. 그 읽고 계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유,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좀 앉아보세요. 이거 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구했는데 스스로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사야 53장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때 항상 많이 묵상하는 그 말씀인데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질문이 생기니까 빌립한테 이 수레에 좀 앉아보세요 하고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빌립은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도 설명하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전달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에게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죠. 그러자 에디오피아 관리의 이 반응이 너무나 흔쾌하고 분명합니다.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것과 그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쫙 듣고 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요청을 빌립에게 하게 되느냐, 그럼 나에게도 그 죄사함의 세례를 지금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관리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좀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미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베푸는 장면에서 어떤 작가가 그린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이 혈통적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전혀 무관한 진짜 이방인의 첫 회심과 세례의 장면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지금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이후로 펼쳐질 모든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이방인 전도의 첫 시작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빌립이 세례를 준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발견하고서요, 좀 한참 동안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이 뭔가 모르게 저는 굉장히 좀 뭉클하고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명백한 이방인, 이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있을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이 장면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이 참 독특하다. 어떻게 거기를 가라고 하시고, 또 이 사람은 말씀이 궁금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빌립을 탁 만나게 돼가지고 이 말씀을 풀었더니 자기도 가슴에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믿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참 섬세하게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 그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를 준비하세요. 또 들어야 될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펼쳐질 앞으로의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이고요, 먼저 믿은 이들을 통해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그저 사도행전에만 갇혀있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까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것, 감사하고 귀한 일임과 동시에 사실은 굉장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은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은 그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고 나 혼자 알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믿고 영접하고 나 하나 구원받고 그것에 멈춰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정도로 신앙을 향유하는 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사회에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치 이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오히려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렇게 무너져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생의 방황 속에서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 답답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품고 있는 한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초대된 사람들인 겁니다. 마치 빌립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향유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기쁘게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관리 역시 복음을 영접하자 큰 기쁨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는 그 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곳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를 많은 영혼들을 더 살리고 품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교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